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 성경 21절 윗부분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그렇게 소제목으로 붙여 있습니다. 18장 1절에는 그때에, 그리고 21절에도 그때에라고 말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때는, 이 21절의 그때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그냥 다음의 상황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철저하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계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하면 기도해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목사로서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전 진짜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앞에 머리 숙이면 제 마음이 뭉클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저도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받는 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방이나 대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제가 나무랄 때가 있어요. 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 되겠냐, 열심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종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저는 우리 경복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견고히 서야 될 것이라고 봐요. 어떤 분이 새해 기도 요청 카드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적절할까 하는 원론적인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이 겪고 있는 문제, 그분에게 얼마나 절실했을까,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기도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교회 안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것이고, 이 교회 안에 가해자가 함께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세상은 점점 사람과의 만남이 필수적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인 편의점도 있고요, 무인 주문 시스템처럼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굳이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믿음을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친척, 형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잘 못 만납니다. 굉장히 이 교회에 와서 만날 때마다 나에게 가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냥 공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냐는 말이죠. 마음의 평안과 부담도 없고 불편한 게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정 안 하면 돼. 그러나 더 그러한 시대일수록 긴밀하고 건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나만 좋은 사람만 만나고 모르는 척하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중심에 당연히 주님이 중심 자리에 잡으셔야 하겠지만, 동시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20년 동안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에요. 계산하는 주인이 있고, 이 주인이 딱 보니까 20년 정도의 품삯이니까 대한민국 2019년 5인 가족 기준으로 말하면 5인 가족 기준으로 2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5억 원 정도가 된대요. 최저생계비로. 그런데 보통 평균치로 말하면 12억 8천 정도, 5인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12억이든 5억 이상의 돈을 빚졌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계산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도 팔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렇게 강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대하여 애원하고 애원한 그 종의 모습을 주인이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빚도 탕감해 주었고 또 자유롭게 몸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인은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측은히 여긴 것은 창자가 움직여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이 격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지꼴로 돌아온 그 자식을 바라본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맞이했을 때의 그 심정과 오늘 말씀이 같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사장도 외면했고 레위인도 외면한 그 상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재물과 힘과 시간과 생명을 다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때의 그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기적도 베푸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무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나인성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사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갚을 것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정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NIV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그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he foun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 나섰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의 한 품삯이라고 말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개월 조금 넘은 월급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자기에게 60만 분의 1밖에 빚진 것이 없는 이 사람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 넣은 거예요. 이 빚진 사람은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29절부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18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계속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그에게 내가 돈을 갚을 때까지 오게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그 애원하는 소리를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때리고 목을 조르고 감옥에 쳐 넣은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당시 랍비들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3번 정도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7자가 나온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어떤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능력과 주권에 맡겨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컴패션 선교 단체도 있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너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일들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칭찬과 공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따뜻하고 집안이 훈훈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이 그 가정에 있으면 온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 교회에 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으로 이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따뜻하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비치는 눈빛, 손길, 마음 씀씀이를 보면 이 교회를 딱 보면 우리 교회가 참 건물도 아름답지만 교우들의 모습에서 이 느낌과 감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것이겠고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이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용서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삶을 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사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의 먼저다, 그렇게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책을 출판하시고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그러니까 책 제목도 참 좋아요. 제목이 뭐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다 그 제목이, 저는 안 읽어봤지만 100세를 살아보니 제목이 그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늙어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젊었을 때,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실 때요, 젊었을 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용기를 주셔야 돼요. 우리 경복교회가. 아멘인가요? 네, 젊은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야 돼요. 젊은 사람은 실수도 알지만 패기 있게 모험하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경복교회가 더 잘 되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좀 힘을 내야 되고 좀 실수도 좀 용납해 줘야 돼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젊었을 때는 용기가 필요한데 늙었을 땐 무엇이 필요하대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핵심은 자기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우리 인간은 늙어서도 존경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라고 존경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날 존경해줘? 존경 안 합니다. 목사라고 내 말 들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세요.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첫째, 계속 공부해야 된다. 좀 부담이 되네요. 계속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00살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50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 분들 말고는 거의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취미생활도 하시고 계속 봉사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있대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제가 잔소리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자식 못되라고 잔소리 했겠어요? 무슨 잔소리 했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식도 안 듣는데 내가 말한다고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과 취미생활과 계속 공부하면서 그 사람의 그 어른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죠. 말한다고 안 들어요.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 예. 잔소리를 뭐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런데 공부와 취미와 노후 생활이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김영석 선생의 이야기를 쓴 이 칼럼니스트는 습관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거예요.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습관과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죠. 칭찬과 격려, 그 뒤에서 우리가 50 이상 먹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절반이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역시 칭찬과 격려이고 용서입니다. 우리는 다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서로 친절하라고 그러고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요. 저 사람만 가해자가 아니고 나도 가해자이고, 저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면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사랑 가운데에서 꾸짖으면 거기에서 못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감정과 마음이 막 드러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입구에 당신이 오시니 봄이 옵니다, 그러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친절하게 해야지, 왜 가불관계로,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나는 상처만 받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남다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사랑으로 허다한 죄도 덮고 먼저 손 내미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했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신도회와 구역회의 모든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위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러한 말이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빚진 사람의 형편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한 사람으로, 용서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한다, 안 한다, 내 감정을 계속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려는 마음, 또 사랑하려는 마음에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노력을 해야 하고 훈련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못할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축복과 기회와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이웃이 나를 돕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멀리 뭐 타문화권 이슬람 볼 거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공감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신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생명을 솟성케 하는 주님의 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